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잔을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성경 23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2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좀 많이 읽었죠. 오늘은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할례가 중요하다는 사실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86세 때에 그 앞에 보면 이제 86세로 16장이 이제 마감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약속의 자손이 나타나지 않았은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이제 말씀하신 말씀이 새로운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그 언약의 징표를 보이는 내용이 이제 할례거든요. 할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자세히 한번 살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함으로 너희와 너희 자손과 너희 후손들에게 영영한 언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난지 8일이 되면 남자들은 이제 온 가족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할례를 행하고,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전문가들에게 맡기면서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부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할례를 행하는데, 예수님도 이제 할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성경에 세례 요한도 이제 할례를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할례를 받으면서 나타나는 이제 현상들이 뭐가 있느냐면, 이제 이름을 이렇게 이제 바꿔 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같은 날에 사례를 이제 보면서 사라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 주셨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서 이제 그에게 이제 요한이라는 그 천사가 이제 명한 이름이 이제 그에게 제공이 되고,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받으실 때 천사가 명한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불려지게 된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제가 기회가 좀 되는 대로 할례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좀 이렇게 꾸준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한번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난지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이스라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전부 다 이제 할례를 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산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아이들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돈으로 산 자들도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할례가 바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단어가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언약의 징표가 될 거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징표라는 단어가 토큰이더라고요. 토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여기 젊은 친구들은 못 들어봤죠? 토큰이 뭔지 오늘 영어 하나 배우는데, 이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표시, 뭐 교환권이라는 이제 그런 어떤 징표 그런 건데, 토큰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차 탈 때 토큰 내고 타신 분 있어요? 네. 예. 그 토큰 잘 모르겠다는 분 한번 평강이 형제 알아 몰라? 다른 의미로 알아? 내가 지금 말하는 의미로 차 탈 때 내는 토큰. 전공 과목이 그거야? 토큰 있었어? 전공 과목에 토큰이랑 다 용어가 있어. 아, 그럼 모르는 거야. 우리가 지금 말하는 토큰은 뭐냐면, 예전에 버스 탈 때 돈으로 안 내고 뭘 냈어요? 토큰을 낸 거예요. 버스 탈 때 그걸 이야기한 거니까 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토큰을 이제 이렇게 비치를 해놔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오시는 학생들, 돈 없는 학생들 이렇게 가지고 동전처럼 생겼는데 크기가 좀 작고, 지금으로 치면 10원보다 좀 작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었죠. 거기 그리고 토큰하고 이제 써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토큰이 이제 그 교환권,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징표로서 이제 토큰을 낸 거죠. 근데 이 할례라는 게 이제 바로 그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으로 약속을 주셨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는데, 그걸 이제 그 몸에다가 새기는 이제 그 징표로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제 그 할례를 전부 다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유월절하고도 관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 유월절에는 이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좌우 인방과 설주에다가 이제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양고기,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뭘 받아야 되느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성경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새로 알게 됐는데 한번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시면 12장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그랬어요. 여러분 유월절 그 규례,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나 거기 이제 같이 이제 음식을 먹는데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유월절 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이렇게 이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중간에 이제 계속해서 할례를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제 그 전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 이제 바로 왕에게 갈 때 말입니다. 바로 왕에게 갈 때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그 아내와 이제 같이 이제 자녀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다시 애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바로를 죽이려고 하셨죠. 제가 지금 계속 바로라 그랬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모세를 딱 죽이려고 하니까 그 모세는 이제 이유도 없이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거 보시면 다들 의아해 생각하셨을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그 부인 십보라. 나 우리 강기님 때문에 내가 자꾸 정보를 주시는데 자꾸 틀린 정보를 계속 제공하시네. 안 믿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십보라라고 잘 외워놨는데 강의님이 드보라 하면서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시네. 드보라가 아니고 누구요? 십보라가 이제 얼른 그 이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그 할례를 행해서 이제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는 나의 피난편이다 하면서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는 거 보면 할례가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킬 때 뭐 지키는 건 상관없겠지요. 왜냐하면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피를 바르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안에 있으면 사는 건 사는 건데 유월절에 그 양을 음식을 먹을 때는 먹는 사람들은 누구만 먹으라 그랬느냐면 할례를 받은 자만 먹을 수 있다. 할례를 받은 자만. 그래서 그날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겠죠. 그죠, 여러분? 받은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안 받은 사람들은 그 양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할례를 전부 다 받았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면서 그리고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양 고기를 먹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면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할례라는 것이 어떤 한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되는 사실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할례가 어디 나오죠? 또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아주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행했던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강기님? 히스기야 때, 이번도 또 틀리셨어요. 또 언제 나오느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를 침략할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초입이 이제 길갈인데 그 길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제 행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할례를 행했어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몇 장이 나오냐면 6장이 나오죠. 여호수아 6장. 그럼 그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죄송합니다. 5장. 5장 1절.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우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6월절 나올 때 다 할례를 받았지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제 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광야 노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막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여리고를 점령해야 될 그 전쟁을 앞둔 시점에 무엇을 행하라 그러느냐면 할례를 행하라 하고 이야기하였죠. 여러분 남자가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면 며칠 동안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거동도 할 수가 없어서 힘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성경에 그 창세기에 보면 누구죠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자기 딸
딥나가 이제 강간함을 당하니까 그 백성 세겜 족속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을 하겠다고 속였지요. 그래서 그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상태에 이제 이 유다와 이제 몇몇 이제 아들들이 가서 그 족속을 이제 멸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이제 할례를 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다가 뭘 명했어요?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이건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할례를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행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의식이 바로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이제 그 할례를 행했어요. 행하고 나서 이제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예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길갈이라는 게 뭐냐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할례를 행해서 떼어버린 그것이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애굽의 수치, 바로 우리의 수치를 이게 제거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는 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할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아주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반드시 행했던 어떤 그런 의식이었고, 그 다음에 할례가 없이는 유월절 양에 참여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성소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할례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방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사사기에도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됐죠? 마칠 때가 다 됐네. 12시네 벌써. 예. 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제 가르쳐서 이야기하면서 이 할례 없는 족속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 없는 족속.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구별되는 가장 큰 외형적인 어떤 이 모습들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할례. 그리고 한 가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모습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진짜 세상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요, 적어요. 걱정이 진짜 많죠,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사랑 구경을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근심 걱정에 막 쩔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화도 있잖아요. 뭐 아들이 하나는 집신장사, 하나는 또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남학신이었는데 이제 우산장사로 바뀌었구나. 그래 이제 신이 이제 집신하고 남학신을 이제 두 가지 이제 장사를 하는데 그 어머니는 어때요? 그러니까 항상 걱정이 아니에요. 비가 오면 집신 안 팔리니까 걱정. 그 다음에 날씨가 좋으면 우산 안 팔리니까 걱정.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상 걱정.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다음에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죄예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그게 죄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근데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걱정이 좀 되더라도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걱정이 되더라도 염려를 주님께 어때요? 맡겨버려요. 맡겨버려요. 제가 이제 어제 어떤 이제 학생이 이제 뇌수술을 받은 학생이 있는데 어떤 자매가 같이 좀 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서울대병원에 이 아이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뇌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뇌에 뭐 물이 좀 찬대요. 근데 그걸 이제 뭐 이야기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뇌에다가 아무튼 이렇게 뭐 펌프 같은 걸 달아가지고 어디 이쪽 아마 요도 같은 쪽에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물을 빼내는 그 관을 어릴 때 심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속이 것도 이렇게 길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제 끊어진 거예요. 끊어져가지고 이제 머리가 이제 막 압이 차가지고 힘들어서 이제 수술을 이제 받는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무튼 가만히 보면 그러면서 이제 시편 118편을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 아이한테. 이제 거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 환난 날의 도움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가면서 준비를 해갔는데, 아무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우리에게 이제 지금 옛날에는 십계명으로 줬지만 이제는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식케 하셨지요. 그래 안 그래요? 은혜로. 그래 여러분들은 좀 염려가 오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다 뭐가 없기 때문에 옵니까? 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주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식하라 그래요. 쉬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튼 그냥 좀 성경에서는 안식하라고 이야기해요. 안식하라. 또 우리가 안식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 가장 큰 뭐가 나타납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막 똑같이 걱정하면 그건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는 할례죠.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언제 비참하냐면, 성경에도 이제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에 대한 이야기 하느냐면, 그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도 죽을 때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나를 죽일까 하니까 네가 나를 죽이라 하면서 병기 맡은 자에게 뭐합니까? 자기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재판에 이방인들이 하는 재판에 구원받은 사람은 쓰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지만 우리 구원받기 전에 할례 없는 무할례 자로서 살았죠. 물론 이제 그 할례의 의미를 뭐 뒤에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하겠지만,
그다음 이 할례가 또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할례는 안식일보다도 더 상위법이에요. 성경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난지 8일이 됐는데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할례를 행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제정한 법이 율법이 오기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율법보다 더욱더 큰 법이 이 할례의 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이 할례를 행하라고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7장 22절 2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할례가 안식일보다도 더 상위법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이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느냐면,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시면요. 26장 14절, 26장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10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을 그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다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며 그랬어요. 레위기 26장 그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차근차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벌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이제 벌을 받는 장면이 이 레위기 26장 1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가장 큰 죄악 그 벌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팔리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그의 삶이 결정되어지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팔렸고요. 남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팔리게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팔리게 된 원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 원인을 할례와 관계지어서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팔리면서 그렇게 죄를 짓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할례를 두 군데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남자들은 몸에 받는 것이 그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건데, 근데 성경에는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귀. 성경에 할례 받지 못한 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 표현이.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귀는 어떤 현상을 나타내느냐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무엇으로 받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욕으로 들어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제 분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귀인데,
사람이 말을 하려면 먼저 들어야 되죠. 여러분, 듣지를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듣지를 못하면. 사람은 들리는 대로 삶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다른 말로 분별이 없는 귀가 있으면, 분별치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신앙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것을 욕으로 듣고, 형제자매들이 권면을 해주고 좋게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는 서운하게 들리고 섭섭하게 들리고, 이것은 이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육체로는 할례를 받은 자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하고 하등 다를 게 없는 그런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의 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그런 죄를 계속하여 범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육체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안 돼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할례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할례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최고로 좋은 건 사실이지만,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도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아니해도 마음이 겸손해지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지면, 겸비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당하는 고통들, 하나님이 주신 그 형벌을 마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달게 받아요. 달게 받아요.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걸 그대로 마음속에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함 속에서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조용히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바라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막 벗어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상황이 무작정 싫은 사람, 나에게 닥쳐오는 이런 어려움들이나 이런 고통들이나 이러한 상황들이 나는 그냥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왜냐하면 그 상황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형벌로서 그런 상황을 주실 때가 있고요. 뭘 좀 깨우쳐 주시려고. 아니면 그에게 필요해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상황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죠. 아니면 훈련을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했구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속에 일단 평안함을 가져요.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마음에서는 편안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이 사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고 나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신앙의 상태로 이끄실 것에 대해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사람이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변해요. 근데 할례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이 겸비해지면 그런 어떤 상태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아까 26장에서 제가 하고자 했던 내용은 뭐냐면 모든 범죄의 원인은 할례받지 못한 마음에서부터 생긴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까 이해하셨습니까? 예.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51절 목이 곧고 이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1절 한 절만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예.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한 내용인데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목이 곧다는 것은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목이 이렇게 휘어지질 않아요. 꺾이질 않아요. 여러분 목이 꺾이지 않는 짐승이 있어요. 뭡니까? 나귀. 알겠어요? 나귀. 나귀는 태어나면 그 초태생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귀는요 목이 꺾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초태생은 그냥 죽여요. 목이 뻣뻣하다. 요즘 돈 좀 벌다만 목에 힘들어갔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목에 힘들어갔다. 그게 이제 목이 곧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꺾이지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목을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목이 어때요? 부드러워야 돼요. 말씀하시면 예예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목이 부드러우니까 목이 부드럽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고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막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옥에 여러분들 죄 있으면 간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 지옥에 안 가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목이 꼿꼿한 사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저놈이 나보고 지옥 가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막 욕만 하는 거지. 자기를 저주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항상 뭘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려요. 이건 구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할례 받은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할례가 구원하고 동일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않고 있거든요. 할례는 약간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제가 좀 이제 마칠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마칠 때 됐으니까 이야기 해드리겠는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령을 항상 쫓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무튼 구원받지 않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무튼 그건 잘 나중에 이야기하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인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그리고 너희 조상과 같이 해요. 너희 조상들은 육체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누구까지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 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할 것이다. 내 아들, 내 상속자를 보내면 공경할 거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오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했어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재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면서 아들을 더욱더 죽이기를 기뻐한 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이거든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 중에 핍박하지 아니한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거룩게 할 거라는 그 예고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지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서 뭐예요? 마음에서 말씀을 제대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지키면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태도들을 취하는 거죠. 아무튼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들은 육체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에서는 할례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도 보면 좀 약간 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쑥불쑥 항상 올라오는 마음이 그게 정말이야? 그게 그거야? 하면서 거여가는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유도를 하는데 잘 안 넘어오시네.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요. 그게 본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할례 받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거스려요. 그러다가 마음이 조금 어려우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지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거짓말이다 그래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힘들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마음 중심에서 그분이 진리고 나의 생명된다는 사실들을 느끼고 그분 앞에 굴복된 마음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서 모든 백성들을, 모든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할례를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성경에 이제 몇 군데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목을 곧게 하지 않아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조금만 발견하면 여러분 사람이 좀 부드러워지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게 되면 사람이 그냥 부드러워져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 있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신 무언가가 있으면 사람은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요, 목을 곧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성경에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 다윗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딱 그 얘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맞습니다 하고 그대로 꼬꾸라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사울에게 죄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그러할지라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러할지라도 나를 어떻게 높여달라. 나를 대접해달라.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이 성경의 사울하고 다윗은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대조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사람을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여러분 사울은 주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자기 스스로 곡해하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말렉을 다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순수하게 인정하거나 경외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지도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이해 갑니까? 왜냐하면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을 굴복할 수 있는 능력조차가 없어요. 그리고 능력이 없으니까 하지도 못하는 거죠. 바로 사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목이 곧지 않습니다. 성경을 대서 이야기해주면 그 성경 말씀 앞에 금방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툭 꺾이는 사람은 이제 할례 받은 마음 속에 속한 사람이고 그러지 않고 말씀이 그러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 길이 분명 잘못된 길이라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30장 6절에 보시면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그 포로된 자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돌아오게 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할례를 베풀어 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된다. 그 말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는 이 모든 것도 들어있지만 여러분들의 육신도 이 세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면 자기 자신,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을 믿고 의지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들을 더욱더 하나님보다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 받으면 다른 말로 하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은 물론 뒤에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지만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의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뭐밖에 없어요? 육체밖에 없죠. 그래야 안 그래요?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그렇죠 여러분. 완전히 육신 덩어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야 안 그래요? 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그냥 육체밖에 없으니까 육체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서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거밖에 없었죠.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라고 내 생각과 달라 그 이야기를 하지요. 말씀을 이야기해주면 내 생각하고 다른데? 내 길과 달라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하니까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조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인 걸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 4장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버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 속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여러분들하고 따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속해진다는 건 뭐냐면 그분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이나 계획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그냥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그분에게 속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속하게 된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결론인데요. 물론 앞으로 이 부분은 좀 계속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합니다.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기를 개들을 삼가라. 개새끼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개새끼들을 삼가라. 이 말 꼭 하고 싶어요, 진짜. 이 개들을 삼가라. 알겠어요? 개. 여러분, 개의 특징이 뭐예요? 개새끼들의 특징. 예? 잠언 26장 11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지 마세요.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그 개는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개는 그 토한 걸 도로 먹어요. 그 미련한 자는 미련한 걸 거듭거듭 행한다. 개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개들이 있어요. 개. 알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신령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에는 그들을 보고 개다 그래요. 알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히려 구원 안 받은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데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385페이지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다. 성경에 거룩한 것을 개하고 돼지한테 주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들은요, 귀한 줄을 몰라요. 속성 자체가 옛날 것, 더러운 것을 그냥 좋아해요. 성경에 그런 자들에게는 주지 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것.
성경에서 개들을 삼가라. 왜냐하면 이 개들은요, 그 주님의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전의 삶에 돌아가는데 훨씬 더 심하죠. 훨씬 더 심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을 하면 그 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이제 가겠다는 마음의 그 안전성 때문에 진짜 막 극도로 타락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 보고 개라 그러고 그들을 조심하라 그래요. 조심하라. 그 다음에 할례당들을, 손할례당을 조심하라 그래요. 손할례당. 이 손할례당이라는 게 성경에는 이제 영어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킹제임스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주세요. 그 부분. 빌립보서 3장 2절에 성경 여기는 이제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에서는 그 다음 살을 베어낸 자들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걸 할례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살을 베어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에 몸에다 행한 그 할례당. 왜냐하면 이 할례당들 중에서는요, 할례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그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막 교만해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할례당이 특히 심하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육체에 자랑할 만한 게 있는 사람들. 그 말 이해 가십니까?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어.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지혜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거스리는 것이 아주 그냥 쉽죠. 근데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그냥 베어낸 자들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할례는 그게 아니에요. 할례는 뭐냐면 그 뒤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다? 할례다. 다른 거 다 줄여서 딱 한마디로 하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예요. 그 말 이해 가십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숭배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가 할례당이다. 알겠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여러분 뭐 저야 이 말이 아멘이 돼요. 왜냐하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물론 이 말도 말이 안 맞지. 이런 사람일수록 속에 더 교만한 게 어때요? 각 차 있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겸손한데 없는 사람들, 못생긴 사람은 더 어때요? 속에 막. 그리고 왜 웃어요, 자매님? 네? 못생긴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막 속에 교만이 꽉 차 있어. 물론 이제 이 교만이 이제 음성적 교만이죠. 그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제 막 그 악의로 막 가득 차 있고. 근데 사람들 중에 안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형제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뭐 사람들 중에 그럼 뭐 그런 마음 안 갖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가질 수밖에 없지. 그게 인간이지. 근데 안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뭐하고 똑같느냐면
아니 사람이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죄 있는 죄인이지. 죄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이 안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성경에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다. 물론 사도 바울도 육체를 신뢰했지요. 또 신뢰할 만한 것이 엄청 많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 또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그 자신 육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좀 더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은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그 뒤에까지 한번 계속 보시고요. 고린도 후서 11장, 12장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더 보시면 약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